그 말씀의 그 내용을 보면 그것이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마지막 때 종말에 일어나는 사건이라고 우리는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모든 것이 변화되고 회복되고 완성되는 그 순간을, 그 사건을 매우 상징적인 언어로서 요한계시록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대로 이루어질 줄로 여러분 믿습니까? 네,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것을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말씀의 성취를 위해서 존재하며 또 이 말씀이 이루어진 그 과정 속에서 우리는 존재하고 있다고 우리는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헌재에서 판결이 나오고 나서도 이렇게 그 탄핵 반대 단체들이 정말 극렬하게, 그죠? 그 소중한 목숨이 희생을 당하는 그런 비극적인 사건도 일어나고 있는데, 그렇게 극렬하게 반대하는 이유가 도대체 뭘까라는 생각 여러분 해보셨습니까? 여러분, 그들이 지금 왜 박근혜 대통령이 물러나는 것을 그렇게 반대할까요? 박근혜 대통령 그 개인에 대한 애정? 또는 어떤 그들이 갖고 있는 어떤 정치적인 어떤 이념적인 소신? 아니면 어떤 심리적인 어떤 그런 동화? 뭐 여러 가지로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근데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들은 역사의 변화, 세상의 이 변화를 거부하는 사람들입니다. 박근혜라는 그 인물은 말하자면 이 사회가 변화되고 더 발전되는 그러한 시대적 그 변화를 가로막는, 그걸 원치 않는, 그리고 자신이 살던 그 시대의 가치관과 그 세계관을 고수하고 있는, 말하자면 그 변화의 부적응자들을 대변하는 상징적인 인물입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어저께인가요? 그 태극기 집회에 인원도 많이 줄었다고 하더라고요. 뭐 3분의 1도 안 되는 수준이 모였다고 하는데, 이제 점점 그렇게 되겠지만, 거기 모인 그 자리에서 어떤 사람이 국민교육 헌장을 낭독했다고 하는데,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뭐 우리 대한민국을 변화시킨 원동력이고 정신적 가치고 뭐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여러분 국민교육 헌장 뭐 여러분 다, 저도 초등학교 들어가자마자 무조건 외워야 했어요. 무슨 의미인지도 모르고. 그런데 이 국민교육 헌장이라는 게 아마 1960년대, 그쵸? 예. 군부 쿠데타, 그 5.16 쿠데타가 일어나고 나서 그 군사정권이, 그쵸? 그 유신체제를 대비해서, 그죠? 장기적인 집권을 목적으로 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죠. 60년대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50년 전에 만들어 놓은 거라는 거죠. 근데 아직도 그 가치를 고수하고 그것을 신봉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반세기 전에 만들어진 그것은 뭘 의미하냐? 그러니까 그들의 시계는 거기에서 멈춰져 있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이 박근혜라는 그 인물이 바로 그것을 상징하는 어떤 상징적인 인물이 된 거예요. 그렇죠? 변화를 거부하는 거죠. 그런데 그런 역사의 변화는 여러분 거부한다고 거부될 수 있는 겁니까? 우리 아들이 이제 지금 휴가받아서 왔지만, 아무리 시간이 더디 간다 하더라도, 그죠? 국방부 시계를 거꾸로 매달아도 간다, 뭐 이런 말이 있는데요. 시간이 안 간다니까요. 한마디 하고 있어요. 이제 200일도 안 남았어요, 벌써.
저는 안 나왔으면 좋겠는데. 말뚝 박을 생각 없냐. 시간의 흐름을 거부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겨울이 가고 봄이 오지 않습니까? 그죠? 제가 며칠 전에 30년 만에 제 친구들을 만났어요. 하나는 미국에 가 있는 친구, 하나는 제가 이제 학교 다닐 때 다른 대학교 다니던 친구인데 같이 어울렸던 친구입니다. 30년 만에 봤어요. 근데 저기 앉아있는 걸 제가 이렇게 봤는데, 약속 장소를 가면서 아저씨들이, 중년 아저씨들이 저기 앉아있더라고요. 이야, 내가 저 아저씨들의 친구란 말인가. 내 스스로 내가 늙은 건 생각 못하고 내 친구를 보니까 내가 늙었구나 라는 걸 알겠더라고요. 네. 그렇죠, 여러분. 네. 그러면서 이제 식사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야, 우리가 대학 다닐 때 응? 대학교 교수님들, 50대 교수님들 보고 우리가 꼰대 그랬는데, 야, 우리가 꼰대가 됐어. 맞아 그러면서 그랬는데, 참 세월이 그런 것 같습니다. 거부할 수 없어요. 여러분, 역사의 변화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역사의 수레바퀴를 멈추려고 했다가 깔려 죽은 거예요. 맞습니다. 그들이 살던 시대의 가치관, 그들이 살던 시대의 상식, 그들이 살던 시대의 통념으로서 여러분, 최순실이나 국정농단 사건은요,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럴 수 있어요, 대통령이. 그렇죠? 왜냐하면 대통령의 그 지위가 그 당시는 초헌법적이었잖아요. 그죠? 그 독재 아닙니까? 독재라는 게 뭐예요? 헌법 위에, 법 위에 군림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불법적으로. 어릴 때부터 그걸 보고 배워왔기 때문에 똑같이 한 거예요. 뭐 잘못이냐는 거죠. 그죠? 네. 그렇죠, 여러분? 시대가 이렇게 변했는데 그들의 시대는 거기에 멈춰져 있는 거예요. 그들은 그 시대를 살고 있는 거예요, 아직도. 그리고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그들의 목소리가 커지니까, 많아지는 건 아니죠. 커지니까, 그죠? 여전히 국민의 80%는 반대했죠. 탄핵을 지지했죠. 커지니까 그 시대의 향수를 갖고 있는 사람들, 그렇죠? 변화에 부정된 사람들이 거기에 또 이제 합류한 거죠. 여러분, 이번에 태극기 집회에 참석했던 구성원들을 분류해 보니까요, 딱 이렇게 구분이 되어지더라고요. 첫 번째, 이런 정치인들, 그죠? 정치인들과 정치성 단체들, 보수단체들이 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은 뭐예요? 이해관계가 물려있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우리나라의 소위 태극기 집회에서 얘기하는 보수는요, 보수가 아닙니다. 보수는 이념적 가치예요. 그렇죠? 이념적 가치입니다, 보수는.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들이 말하고 있는 보수는요, 이념적 가치가 없어요. 네, 이 사람들은. 사실은 이해관계에 똘똘 뭉쳐있는 사람들이에요. 그죠? 거기에 참석한 동원된 단체들 보니까요, 박근혜 정권 때 화이트 리스트에 이렇게 이름이 블랙리스트 반대. 그래서 막대한 지원을 받던 단체들이더라고요, 다. 아마 박근혜 정권이 무너지고 나면 이미 끝났죠. 이제 아마 그렇게 되면 밥줄이 많이 끊길 거예요. 또 정치적 이해관계에 맞물려 있는 사람들. 그런 부류가 있고요. 두 번째가 뭐냐, 나이 드신 분들.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거의 90% 이상이 그렇죠? 나이 드신 분들. 그러니까 산업화 시대의 주역들, 1960년대 말부터, 그죠? 70년대 말까지의 산업화 시대의 주역들.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군인들, 퇴역 군인들, 그죠? 군인들. 장성이나 하사관이나 이런 분들, 퇴역 군인들. 그리고 마지막이 재밌어요. 마지막 네 번째가 어떤 분인 줄 아세요? 교회입니다. 교회.
제가 알고 있는 사장님이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여의도 무슨 교회, 여의도까지만 얘기할게요. 무슨 교회, 다니시는데, 그 순번이 정해져 있대요. 이번 주는 제3 여전도회, 제5 여전도회, 뭐, 제4 남전도회, 뭐 이런 식으로. 교회 앞에서 모이면 욕먹으니까, 뭐, 양재동 무슨 화해단지 그 무슨 주차장에서 모여가지고. 자기 안 나갔더니, 교회에서 전화가 왔대요. 왜 안 나가시냐고. 그러니까, 딱 보세요. 성격이 규명되지 않아요? 네. 시대가 변화되지 않기를 바라는 사람들이에요. 변화를 거부하는 그 계층의 가장 대표적인, 그죠? 부류들이 딱 포진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절대로 그들은 인간이 세월을 거스를 수 없듯이 이 역사의 변화를 그들은 절대로 거스를 수가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들이 뭐 촛불과 싸운 것도 아니고요, 여러분, 그죠? 그리고 무슨 뭐 야당과 싸운 것도 아니고요.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들이 싸웠던 대상은요, 뭐 헌재도 아니고 특검도 아니고, 그들은 그렇게 얘기하지만 역사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무엇과 싸우고 있는지를 몰랐어요. 그냥 이미 진 거예요, 이거는. 역사의 도도한 그 변화의 흐름과 싸우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근데 그들은 자신들이 무엇과 싸우고 있는지, 자신들이 누구의 대척점에 있는지도 모르고 싸웠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준 거예요. 바꿀 수 없죠.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그 정점에 있던 박근혜.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박근혜를 향한 그 지지, 또 동정 여론들, 지금 아직도 대단하죠? 근데 좀 지나보십시오. 누가 박근혜에게 돌 던질 것 같습니까? 태극기 나왔던 사람들이 박근혜에게 돌 던집니다. 보십시오. 항상 역사는 그랬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렇게 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뭐예요? 그들은 뭐예요? 스스로에 대한 정당성을 보상받고자 할 겁니다. 그렇죠? 역사는 항상 그것을 우리에게 반복적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어쩌면 저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그걸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합니다. 자, 변화. 그럼 이 변화, 저는 우리 기독교는 변화의 종교라고 얘기를 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기독교 과연 변화의 종교가, 기독교는 뭐 변하지 않는 본질, 어떤 영원함, 이런 걸 추구하는 종교가 아닌가. 맞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래요. 여러분, 본질은 그 본질 그 자체를 드러내기보다는 그 본질에 의한 현상을 통해서 본질의 존재를 증명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선 그 자체를 여러분 경험하신 적 있어요? 선 그 자체, 선이라는 그 본질, 진리라는 그 본질, 또 사랑이라는 그 본질 그 자체, 그 에센스를 우리가 직접 직면하고 우리가 그걸 체험한 적이 있나요? 없어요. 없어요. 하지만 그것이 있다는 건 알아요. 왜 합니까? 우리가 그걸 느끼니까. 그죠? 선의 실제함을 느끼고, 진리의 실제함을 느끼고, 사랑의 실제함을 느끼잖아요. 그죠?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 현상이라는 것은 뭐예요? 현상은 어때요? 현상은 항상 변한다고 그랬죠. 현상이 취하는 방식과 형식과, 그렇죠? 그 양태가 늘 변화돼요. 그렇죠? 늘 변화된단 말이에요.
옛날에는 사랑하면 어떻게 해요? 미운 자식에게 옛날 시대에는 떡을 하나 더 줬다고 그랬잖아요. 미운 놈에게 떡 하나 더 준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사랑하면 어떻게 해요? 더 엄하게 다스렸어요. 근데 요즘은 어때요? 요즘 그렇게 했다가 어떻게 됩니까? 예? 아마 애들이 다 부모님을 다 고발할 거예요. 서리마 그렇지? 서리마 그렇지? 응? 그지? 응. 끄떡끄떡 거렸어요 지금. 달라졌어요. 표현이 달라지는 거예요. 예. 과거 시대의 사랑의 표현 방법이 지금 이 시대와는 달라졌어요. 그렇죠 여러분? 달라졌죠? 그러니까 현상의 양태는 항상 바뀌어요. 본질은 바뀌지 않지만, 그죠? 네. 그렇기 때문에 변화하는 거예요. 변화하는 거예요. 교회가 하나님 나라 백성 공동체다. 그 백성 공동체의 초기의 현상은 뭐예요? 표현 양태는 뭐였어요? 성막 공동체, 성소 공동체였잖아요. 그러다 그게 왕정시대의 성경 공동체가 됐고, 그렇죠. 그리고 나라를 잃고 로마의 식민지가 됐을 때는 회당 공동체가 됐고, 디아스포라, 그렇죠. 회당 공동체가 됐고, 그리고 예수님 이후에는 어떻게 됐어요? 교회 공동체가 됐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로마 카톨릭 때는 국교가 됐고, 그렇죠. 종교개혁 이후에는 또 이제 그런 작은 오늘날의 어떤 개신교적인 어떤 그런 공동체가 됐고, 항상 그 존재의 양식만 바뀌었을 뿐이지 본질은 바뀌지 않았어요. 하나님 나라 백성 공동체라는. 그렇죠 여러분? 그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추구하는 그 영혼성은 본질적인 것이지만 그 본질이 담겨지는 그릇은, 그 본질이 나타나는, 또 그 본질이 그 본질의 그 존재를 표현하는 그 표현 양식은 끊임없이 변화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변화를 추구하는 종교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오늘 이 말씀도 마찬가지로 이 말씀이 대표적인 뭐예요? 종말에 관한 말씀이에요. 종말. 그래서 종말. 여러분, 우리 교회가, 기독교가 하나님 나라 백성 공동체라고 제가 잘라서 얘기했지만 사실은 그 앞에 붙는 단어가 있어요. 종말론적 하나님 나라 백성 공동체라는 말이 붙어 있어요, 사실. 종말론적. 이걸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종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어떻게 표현되죠? 말세. 네. 근데 우리는 종말, 말세 하면은 좀 거부감이 있어. 사실 이게 굉장히 기독교적인 중요한 담론이거든요. 종말이라는 담론, 말세라는 담론은요, 우리 기독교의 굉장히 중요한 담론이에요. 근데 이것이 이상한 종교 집단에 의해 가지고 이게 왜곡이 돼 가지고, 그렇죠? 이게 문자적 의미에서의 종말론, 또 말세 뭐 이렇게 돼 가지고 뭐 다가올 미래에 대비하라느니 어쩌느냐, 뭐 지금도 뭐 그런 그 이단 또 사설들이 어지럽히고 있죠, 세상에. 예수님이 내가 다시 온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예수님이 다시 온다라는 말이 뭐예요? 아, 말세의 최후 심판. 물론 이 말씀에도 그 8절에 보면은 악인에 대한 심판에 대한 말씀이 있죠. 그죠? 그러니까 마지막 때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끝까지 견딘 의인들은 다 천국으로 인도하실 것이고, 악인들은 심판하실 것이다. 근데 그 말씀에 그 가장 중요한 의미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봐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얘기했지만 그 본질을 나타내는 표현 양식은 시대마다 달라진다고 했죠. 그죠? 이거는 지금부터 무려 2000년 전, 거의 2000년을 거슬러 올라가는, 2000년이면 우리나라 지금 어떤 시대입니까, 여러분? 그죠? 네? 그 시대의 사람들의 기록이에요. 그 시대 사람들의 표현 양식이에요. 네. 왜 하나님이, 여러분, 그 시대의 표현 양식으로만 하나님께서 이걸 픽스했다고 우리는 생각을 합니까? 문자도 여러분 뭐예요? 현상이죠. 여러분 문자도, 언어도 뭐예요? 의미를 담는 그릇이에요. 그렇죠? 그 의미를 담는 그릇은요, 시대마다 달라졌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지금 여러분, 우리가 1세기 이전으로만 우리가 거슬러 올라가도요, 우리의 일상적인
그 대화와 100년 전 사람들이 쓰는 대화가 완전히 다릅니다. 네. 그런데 무려 거의 2000년을 거슬러 구약 성경은 말할 것도 없죠. 심지어 기원전의 어떤 그런 내용들도 있으니까. 그렇죠. 네. 기원전 뭐 수천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내용들도 있잖아요. 우리가 봐야 할 것은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의미예요. 본질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해석학이라는 것이 이래서 중요한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낼 것인가. 그리고 해석학을 풀어내는 가장 중요한 고리들이 언어죠. 언어. 언어라는. 자, 그러면 이 말세라는 것, 종말이라는 것은 과연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 우리 기독교 신앙에 굉장히 중요한, 예. 저는 기독교의 그 창조론도 중요하고요, 그리스도론도 물론 중요하죠. 그 핵심적인 몇 가지 그 신학적 이 토대가 있어요. 근데 가장 중요한 것, 현실적으로 역사 속에 실제하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요, 저는 종말론이라고 생각합니다. 종말, 말세, 네, 말세론. 여러분, 네, 꺼주세요. 여러분, 종말이라는 게 뭐예요? 종말이 한자로 이게 맞나요? 맞죠? 맞나? 마칠종자죠? 마칠종자. 종말이라는 것이 영어로 얘기하면은 여러분, 종말 영어로 뭐라고 표현해야 되죠? 마지막 날? The end day예요. 그죠? The end day. 끝난, 끝. 네. 여러분, 말세라는 단어 있죠? 말세. 잠깐만요. 네. 여러분, 말세 아시죠? 말세라는 건 뭐예요? 말세. 세상의 마지막이라는 뜻이죠, 마지막. 자, 여러분, 그것이 종말, 그리고 말세, 이게 다 같은 뜻인데, 이게 뭘 의미하는 걸까요? 이게 세상의 끝, 영어에서 말하는 것처럼 이 날을 말하는 것, 이 날 이후에 없는 거예요. 네. 우린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 우리가 단어를 이해할 때, 이거는 뭐예요? 시대에 대한, 세상에 대한 말씀인데, 이걸 해석하는 실마리가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시간의 의미를 제가 설명드린 적이 있어요. 시간. 그리고 날. 그렇죠? day. 네. 자, 성경에서 날이라는 단어가 가장 먼저 나온 게 언제죠? 창세기에 나온다고 했죠. 창세기에서 말하고 있는 욤이라는 단어. 기억나시죠, 여러분? 욤이라는 단어. 이 욤이라는 단어가 여러분 어떤 의미라고 그랬죠, 제가? 기간이라고 그랬죠. 기간. 그러니까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은 첫째 기간, 둘째 기간, 셋째 기간이라는 거예요. 그 기간의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죠? 진짜 1분 1초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정말 장구한 수십억 년일 수도 있어요. 그렇죠? 중요한 것은 기간이라는 단어라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그 말이 맞는 것이 해와 달이 만들어지기 이전에, 그렇죠? 천체가 만들어지기 이전에 날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어요, 성경은. 그러니까 그 날이, 성경에서 쓰여진 날이라는 것은 24시간 내 내일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기간입니다. 기간. 근데 성경에서 보니까 아침이 되고 저녁이 되니까 아침은 시작을 뜻하는 것이고, 저녁은 끝을, 그러니까 저녁은 시작이죠. 유목민들의 시작은 저녁이니까.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 가고 둘째 날이더라. 이렇게 성경에 돼 있어요. 창세기에. 그렇죠? 그러면 그러니까
시작과 끝을 얘기하는 거예요. 유목민들에게 시작은 저녁이죠, 여러분. 뜨거운 해는 잠자는 시간이고. 그러니까 시작이 저녁이고 아침이 끝이에요. 자, 시작과 끝, 시작과 끝, 시작과 끝, 시작과 끝. 첫 번째 시작과 끝이 첫째 날이고 두 번째 시작과 끝이 두 번째 날이에요. 이건 뭐예요? 네? 시작과 끝에 그 기관들이 있다는 거고, 또 새로운 기간이 끝나면 어떻게 해요? 첫째 날이 끝나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어떻게 돼요? 둘째 날이 오잖아요. 그렇죠? 둘째 날이 지나가면 셋째 날이 오고, 그렇죠? 그럼 뭘 의미하는 거예요? 달리 표현하면 한 시대가 끝나면 어떻게 돼요? 기간이 길어지면 한 시대잖아요. 그죠, 여러분? 한 시대가 끝나면 두 번째 시대가 오는 거고 세 번째 시대가 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여러분?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얘기하니까 또 누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섯째 날밖에 없었지 않느냐. 그 다음은 영원한 안식, 일곱째 날은 안식이지 않았느냐, 이런 얘기를 해요. 어떤 분은. 그러니까 아무리 시간, 그래서 시대별로 여섯 시대의 그 구분으로 얘기하는 또 종말론자들도 있어요. 이거 말도 안 되는 얘기고요. 말도 안 되는 얘기고. 여러분, 완전수가 있잖아요. 성경에서 완전수가 있어요. 완전수가 뭐가 있죠? 완전수? 1이 완전수예요. 1, 하나. 그 다음 완전수가 뭐예요? 3이죠. 그 3이 일체. 그 다음 완전수가 뭐예요? 7. 그 다음 완전수가 뭐예요? 12. 이렇게 나간단 말이에요. 근데 공교롭게도 이 완전수를 도형화하면 어떤 모양이 되죠? 그죠? 삼각형이 맞습니다. 삼각형. 네. 가장 작은 삼각형은 점이죠. 1이죠. 그 다음 어떻게 돼요? 네? 3개. 이렇게 되죠? 그렇죠, 여러분? 그 다음에 여기서 또 무슨 말인지 아시죠? 왜냐하면 삼각형이 가장 안정된, 그렇죠? 안정된 3차원의 세계에선 가장 안정된 조형물이죠. 도형이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착안해서 완전수는 1, 3, 7, 12 이런 식으로 나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7이라는 것은요, 7기간으로 끝난다는 얘기가 아니고 뭐예요? 완전함을 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의 사건이, 그러니까 필요한 기간 동안에 모든 것이 필요한 만큼 의도하신 대로 완벽하게 이루어졌다는 것을 뜻하기 위해서 7이라는 단어가 쓰여진 것이지, 여러분 그 기간은 더 될 수도 있어요. 솔직히 말해서. 네. 그러니까 중요한 건 여기서 뭐냐, 기간이 좀 길어지면 한 시대가 되는 거예요. 그죠? 한 시대가 끝나. 그러니까 이렇게 성경을 해석할 수 있어요. 첫 번째 시대에 하나님이 만드시고, 두 번째 시대에 뭘 또 만드시고, 세 번째 시대에 뭘 또 만드셨다고 우리가 충분히 합리적으로 이해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여러분, 종말과 말세라는 것도요, 우리가 이해해야 될 것이 뭐냐면 한 시대의 끝, 그죠? 여러분, 한 시대의 끝을 말하는 거예요. 어떤 기간의 끝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창세기적 표현을 들자면 아침 해 뜰 무렵, 그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다,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저녁이 시작이에요. 유목민들의 시간 개념에서는 저녁이 시작이라고 했어요. 아침은 해 뜰 무렵이 하루의 끝이에요. 한 기간의 끝이란 말이에요. 왜? 유목민들의 시간 개념이 그렇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종말이라는 건 뭐예요? 한 기간 또는 한 시대의 마지막 즈음을 뜻하는 거죠. 마지막 즈음. 그러니까 여러분, 말세라는 것은 뭐냐? 종말이라는 건 뭐냐? 영원한 시대는 없다는 거예요. 모든 시대는 시작이 있고 끝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새로운 시작이 있고 또 새로운 끝이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여러분? 예. 종말론이라는 것은 바로 역사를 이렇게 이해하는 거예요, 여러분. 역사를 이렇게 이해하는 세계관도 있어요. 뭐예요, 여러분? 윤회, 끝없이 도는 거. 또 역사를 이렇게 이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일반적인
종말론에 대한 잘못된 이해를 갖고 있는 사람들, 예. 시작과 끝, 예. 이렇게 이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성경이 말하고 있는 종말론은 이런 개념이라는 거예요. 이런 개념. 그런데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중요한 것이 있어요. 뭐냐 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이 경계선에, 이것이 이미와 아직이라고 그랬죠. 이미와 아직 사이에 있는 이 시대를 산다는 그러한 그 시대의식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대를 지배하고 있는 가치, 이 시대를 지배하고 있는 이념, 이 시대를 지배하고 있는 어떤 통념과 상식들, 이 시대를 지배하고 있는 어떤 기득권들, 이 시대를 지배하고 있는 그러한 가치관들이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영원하다고 믿고 그것에 충실하고 그것을 추구하고 그것을 향해서 매진하고 있지만 우리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오히려 다음 시대를 바라보면서, 예, 이 시대의 완전함을 주장하는 사람들에게 아니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미와 아직 사이에 있는 그런 존재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된다? 예언자적인 삶을 살아야 된다. 선지자적인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런 얘기 하잖아요. 예. 다음 시대를 내다보면서. 그러니까 우리는 뭐냐? 이 말은 결국 뭐예요? 종말론이니 말세론이니 이게 결국은 뭐예요? 뭘 의미하는 거예요? 이거는 뭐예요? 변화를 의미하는 거예요. 변화. 역사의 변화, 시대의 변화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각 시대의 이 변화는 무엇을 향해서 나아가야 한다? 이것이 두 가지가 있어요. 이 변화가 제가 이제 언제 한번 얘기했지만 하향적 변화일 수도 있고 상향적 변화가 될 수도 있어요. 이 변화가, 이 각 시대의 변화가, 예? 근데 우리는 이 변화가 상향적 변화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게 아까 우리가 읽었던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그 말씀의 의미가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던 가장 완벽하고 이상적인 그런 세상, 그것을 우리는 잃어버렸어요. 우리는 그것을 망쳐버렸어요. 인간이 우리의 의지적인 선택에 의해서.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회복해 나아가는 그 상향적 변화를 우리는 이뤄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더 엔드 데이는 항상 있는 거예요. 그렇죠? 항상 있는 거예요. 그 기간을 내가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매일 하루하루가 맨날 끝나잖아요. 그죠? 오늘은 오늘로서 끝나잖아요. 그럼 이 오늘이 나에겐 더 엔드 데이예요. 나의 종말이에요. 그렇죠? 한 달이 끝나잖아요. 그것도 더 엔드 데이예요. 1년 마찬가지예요. 한 사람의 일생이 더 엔드 데이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항상 종말을 사는 존재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변화를 추구합니다. 그런데 이걸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이 시대에 여러분도 그런 생각 들잖아요. 오늘 너무 좋은 일이 있었어. 예를 들어서 복권이 당첨됐어요. 집사님, 복권 당첨됐어요. 게다가, 예? 또 뭐 갑자기 현우가 말이에요. 갑자기 애가 막 물리가 터졌는지 시험을 봤는데 점수가 잘 나와서 원하는 학교에 갈 수가 있게 됐어. 또 세은이가 또 애가 공부는 안 하고 연애를 했는데 걔가 영국 왕자하고 연애가 났어. 남편이 갑자기 아내를 대하는 생각과 태도가 갑자기 달라져서 너무 다정하고, 이 모든 일이 하루아침에 다 이루어졌다고 쳐봐요. 그날로 끝나길 바라시겠어요?
계속되길 바라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한 시대에 좋은 일이 많았던 사람들, 이 시대에 뭐예요? 이 시대의 덕을 본 사람들, 시대를 잘 만난 사람들, 그렇죠? 그것이 계속 유지되면 어떻게 해요? 그게 기득권이죠, 그죠?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이 시대가 변화되는 걸 바라겠어요, 바라지 않겠어요? 바라지 않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저는요, 요즘 어떤 생각이 드는지 아세요? 여러분, 박근혜와 최신실의 그 관계가요, 오늘날 우리 그 21세기 한국 교회가 믿는 하나님과 교인의 관계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딱 그거예요. 네. 그래서 저는 그런 신앙을 가르치고 있는 기복신앙의 전형이죠. 실제적인 살아있는 모델과 예죠. 그렇죠? 그래서 저는 그렇게 그 보수 교회들이 그렇게 길을 쓰고 쫓아나가는 게 그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그겁니다, 여러분. 지금 태극기 집회에 나온 분들이 다 그런 분들이에요, 사실. 그들은 아직도 이전 시대의 담론에 갇혀져 있는 거예요. 저는 어저께 그 국민교육헌장이 낭독되어졌다는, 감동적으로 낭독되어지고 감동적으로 암송되어졌다는 그것이 그들의 시대, 그러니까 그들이 인식하고 있는 그 시대가, 그들이 살고 있는 시대가 지금으로부터 50년 전이라는 것이죠. 거기에 멈춰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물리적인 시간 여행은요 불가능하지만 그런 이념적 가치적인 시간 여행은요 얼마든지 지금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종말을 사는 거예요. 우리는 말세를 사는 거예요. 뭐 1999년 뭐 10월 며칠 날 예수님, 이게 그런 의미에서의 말세와 종말은요, 예수님이 그 당시에 오실 당시에도 그런 메시아들은 많았어요. 그런 종말론과 말세론은 많았어요. 이미 말세다 하면서 이미 많았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그걸 거부하셨어요. 우리가 믿는 종말은 그런 게 아니에요. 하도 이 종말이란 말, 말세란 말을 사람들이 막 요즘 태극기를 하도 그렇게 하니까 태극기 그렇잖아요. 태극기를 들기도 참 그렇고, 그죠? 그 똑같은 거예요. 이 용어 자체를 너무 오욕하고 왜곡을 시켜서 이 좋은 의미인데도 불구하고 이 말을 함부로 쓰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뭘로 대체할까? 저 좀 고민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 좀 대체해보고 싶어요. 근데 이게 또 그냥 또 변화라고 하면은 조금 그래. 자, 아무튼 여러분 그런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중요한 거. 자, 우리는 이제 우리의 그 가치관, 또 우리의 의식, 우리의 정체성도 우리는 항상 이 종말론적인 세계관을 갖고 살아야 됩니다. 매 순간순간이 종말이고 매 순간순간이 새로운 시대. 우리는 항상 이미와 아직 사이를 늘 이미와 아직 사이를 현재 진행형으로 살고 있는 존재가 돼야 됩니다. 이게 종말론. 이미 시작됐지만 아직 오지 않은 거예요. 네. 이미 끝났지만 아직 끝나지 않은 거예요. 이거 기가 막힌 얘기입니다. 그렇죠? 이미와 아직 사이. 네. 이미와 아직 사이. 하지만 끝나지 않았다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시작되지 않았다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이미와 아직 사이. 항상 변화는 그렇게 일어나는 거예요. 이건 뭐로 표현할 수 있냐면, 오늘 아침에도 제가 느꼈지만, 아침에 여러분 보세요. 어두워요. 근데 해가 뜨면서 그 어둠과 빛이 막 그 여명 속에서 공존하잖아요. 그 새벽 아침, 마치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부활의 그 천사의 고지를 들은 그 여인이 제자들이 있는 그 다락방으로 달려갈 때 그 새벽 여명, 그때와 같은, 그렇죠? 빛과 어둠이 아직 공존하고 있지만, 그러니까 어둠이 아직 가시지는 않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빛이 시작되지 않았다고 얘기할 수 없는, 그렇죠? 빛은 이미 시작됐고 어둠은 그러나 채 가시지 않은,
그런 이미와 아직 사이에 그 긴장감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변화는 항상 그러한 이미와 아직 사이에서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 아이템도 내가 그것이 우리의 삶의 가치가 되어야 돼요.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우리 기독교인들의 세계관입니다. 영원한 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건 없어요. 항상 변화하는. 자, 그런데 물리적으로도 지금 이제 큰 변화가 실제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의 의식적인 어떤 이러한 이미와 아직이란 종말론적 어떤 그런 가치 체계와 세계관으로 우리는 살아야 되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현실적으로 살게 된 물리적 세상도 이제 이 종말의 사건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네. 게임의 법칙이 바뀌고요. 시대가 이제 실제로 바뀌고 있어요. 변화가 오고 있어요. 거대한 변화가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4차 산업혁명도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그러한 변화라고 하는데, 여러분, 이 탄핵 사건이 탄핵이 인용되고 난 다음에 그 언론에서 계속 얘기하고 있는 그 멘트가 있잖아요. 계속 반복적으로 얘기하는. 우리는 이제 한 번도 우리가 가보지 않은, 대한민국 사회가 가보지 않은 길을 가게 될 것이다.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국민이 최고 권력자를 바꿔본 사건이 우리나라에는 한 번도 없었어요. 그렇죠? 그거는 조선왕조, 고려왕조 그 이전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권력과 권력이 충돌을 해서 쿠데타에서 바꾼 사건은 몇 번 있었지만 백성이 임금을 바꾼 적 없어요. 그렇죠? 피지배계층이 최고 지배자를 바꿔본 적이 없어요. 인류 역사에도요 그런 순간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세계 각국에서요 놀라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제도적으로 명시를 했고, 근데 이 제도적 명시, 헌법재판관이라는 제도적 명시가 과연 현실적 살아있는 권력을 넘어설 수 있겠는가? 한 번도 없어요. 미국에서 한번 그 사건이 일어날 뻔했는데 닉슨이 자진하야를 해버렸잖아요. 그죠? 그거 다 덮어줘 버렸잖아요. 닉슨은 개인 처벌 안 했잖아요. 그렇죠? 정치 합의에 의해서. 근데 우리는 어떻게 했어요? 법대로 해버렸어요. 이런 예가 여러분 인류사의 전무후무한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다들 놀라는 거예요 지금. 네? 세계 각국이. 그렇죠? 네. 전무후무한 사건이에요. 이건 인류사의 전무후무한 사건입니다. 네. 그리고 어떤 폭력적 집회에 의해서가 아니라 헌법적 절차에 의해서 바꿔버린 거예요. 지금요 우리가 사고 친 겁니다. 한국 사람들이. 한국이란 나라가요 엄청난 사고를 친 거예요. 촛불이요 인류사에 남길 만한 큰 사건을 쳐버린 거예요 지금.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시대가 이제 열려질 거예요. 근데 이때 우린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그런데 제가 아까 얘기했죠. 태극기 집회에 참석한 사람들이 자신들이 싸워야 할 적이 누군지를 몰랐다고 그랬잖아요. 그들은 촛불과 싸우는 게 아니었다고요. 네? 뭐 야당 정치 지도자하고 싸우는 게 아니에요. 헌법재판관하고 싸우는 게 아니에요. 특검하고 싸우는 게 아니에요. 당장 눈으로는 그들이 적대적 관계에 있는 것 같지만 진짜 적은 그들 뒤에 있었어요. 뭐요? 역사의 변화라는 거예요. 그들은 역사의 변화를 읽지 못한 거예요. 자신들이 거스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절대로 거스를 수가 없어요. 그렇죠? 이길 수 없는 게임이에요. 역사의 변화. 역사 뒤에 누가 있죠? 역사 뒤에 누가 있습니까? 우리의 신앙 고백은 뭐예요? 역사의 주관자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역사는 뭐예요? our story가 아니고 our story가 아니고 뭐예요? history예요. history. 그러면 이 변화가 어떤 변화를 이루어낼 것인가? 변화에 대한 이야기. 그러면 이 시대를 우리가 잘 헤쳐나가기 위해서 어떤 변화가 일어날 것인가? 뭐 요즘 여러분 우리나라에서도 뜨는 스포츠가 있죠? 이제 날 따뜻해지면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것 같은데 저도 한번 도전해볼까 생각 중입니다. 뭐죠? 자전거는 이제 이미 하고 있고 자전거 말고 저도 서핑을 한번 해볼까 생각 중입니다. 파도 타기. 네.
저 뒤에서 막 그냥 또 웅성웅성거리는 항의성 서핑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좋잖아요, 서핑. 예. 50대는 서핑하면 안 돼? 저 대한민국 최초의 서핑하는 목사가 되고 싶습니다. 농담이고요. 자, 여러분, 서핑이라는 것이 우리나라는 이제 조금 인기를 끄는 것 같은데, 이 외국에서는요, 굉장히 대중적인 스포츠예요, 사실은요. 돈이 안 드는 스포츠고. 그렇죠? 보드만 있으면 되잖아요. 그죠? 네? 파도만 있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유능한 서퍼가 얘기하는 게 뭐냐면, 어떤 사람이 유능한 서퍼인가? 균형감과 순발력 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파도를 읽는 눈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파도를 읽는 눈은 어디서 생기느냐? 파도에 많이 나뒹굴어 봐야 알게 된다는 거예요. 어떤 파도가 서핑을 하기에 가장 좋은 파도인지, 그리고 그 파도의 속도와 바람과 높이와 또 여러 가지 어떤 압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본능적으로 분별할 수 있는 눈이 있는 사람이 좋은 서퍼가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래요. 역사의 변화를 누가 역사의 리더가 될 수 있고 누가 역사의 승자가 될 수 있느냐, 그 역사의 변화, 역사가 변화하는데 그 변화의 그 코드, 그 본질을 읽어내는 사람들이 그 역사의 승자가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제가 이제 몇 주간에 걸쳐서 그러면 하나님은 지금 어떤 우리 기독교적인 표현을 보면 역사의 변화의 핵심 코드는 뭐냐, 그 말을 기독교적으로 바꾸면 하나님은 지금 어떤 변화를 일으키고 계시는가, 어떤 변화를 일으키고 계시는가, 그 변화의 방향과 흐름은 어디로 가고 있느냐. 제가 이제 여러 가지 설명을 드린 바가 있는데, 첫 번째가 뭐였죠? 제가 전에 이제 기억나는 대로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자, 지금 이제 그 문명사적인 의미로 얘기하면 3차 산업혁명에서 4차 산업혁명으로 변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러면서 여러분이 이제 아주 인상 깊게 들었다고 말씀들을 많이 하셨는데, 그 변화가 직에서 업으로의 변화. 네, 이 설명 드렸죠? 직에서 업으로의 변화. 그렇죠. 네. 그리고 또 정말 당신이 저리 있다니. 상향진화에서 분화진화. 예? 당신은 없어져야 돼. 생각나는 대로 한번 얘기해 보세요. 또 뭐가 있었죠? 한 방에 없애주겠다. 누지에서 사는 왜 그래요? 뛰어난 개인. 퍼스널리티에서 이제는 뭐라고요? 네? 응? 응? 야, 무슨 가게보다 네 페인 냈지. 하지만 네 큰 공동체. 네. 또 뭐가 있죠? 전문. 전문화의 시대에서 깊게 하나씩 들어가. 전문화의 시대에서 이제 뭐라고요? 야, 그거 마법하면 기다려. 전문화의 시대에서 시스템. 모든 것이 시스템화 된다 이거죠. 시스템화. 그리고 또 뭐가 있었죠? 여러 가지 많이 한 것 같은데? 이렇게 한 게 없나? 이제 산업화를 거쳐서 정보화를 넘어서서 이제는 초융합
사회로 가는, 초융합 사회로 가는. 이 초융합 사회의 대표적인 것이 사물 인터넷이라든지 AI라든지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제 일어나는 변화가 어떤 변화일 것이냐, 무엇에서 무엇으로의 변화냐, 그 변화의 코드, 핵심 가치가 뭐냐, 그거를 우리가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네. 또 있었는데 기억이 잘 안 나네요, 저도. 인문학 얘기하시고. 뭐 인문학 그건 네, 그렇죠. 이 과정 속에 다 들어가 있는 부분이고, 네, 네. 열 몇 가지를 내가 했던 것 같은데 나중에 한번 제가 한번 좀 정리를 해볼게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이 변화라는 것이 그냥 당연히 변화되겠지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변화는 항상 여러분 무엇으로부터 무엇으로의 변화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에서부터 우리 변화의 시작이 어디였고 그 변화의 지향점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를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네. 그리고 그 과정은 어떠할 것인가. 그리고 여기로부터 저기로 변화되는데 이 변화의 그 흐름 속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인가를 우리는 준비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굉장히 말하자면 시대를 앞서는 사람이에요. 네, 시대를 앞서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단순히 착하기만 한 사람이 되어서는 안 돼요, 여러분. 단순히 착하고 친절하고 선량한 그런 정도의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뭐냐, 시대를 앞서가는 사람들이에요. 시대를 읽을 줄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 시대의 변화를 대비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시대의 변화를 이끌어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죠. 그죠? 그런 사람들 요즘 용어가 나왔더라고요. 안철수 씨가 그런 얘기를 요즘 많이 하고 다니는데 그런 사람 뭐라고 하죠? 뭐라고 합니까, 여러분? 네? 뭐라고 합니까? 안철수 씨가 요즘 그런 얘기, 네? 안 좋아해서 살아보세요. 그 중요한 얘기는 아닌데. 근데 여러분, 이 시대에 재밌는 얘기가 뭐냐면, 여러분, 르네상스맨이라는 말 들어보신 적 있어요? 옛날에 르네상스맨이라는 것은 서양에서 표현할 때 참 다재다능한 사람이야 라고 할 때 르네상스 시대가 그랬잖아요. 르네상스 시대 자체가 굉장히 그 다재다능한 인간들, 그렇지 않습니까? 미켈란젤로, 다빈치 뭐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네? 그런 시대인데 지금 이 시대가 바로 그러한 르네상스적인 그러한 능력을 갖춘 그러한 가능성을 가진 사람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네. 옛날에 우리 한 가지만 잘해도 그거 갖고 먹고 살 수 있는 시대가 됐지만 이제 아니라는 얘기죠. 네. 다양한 방면. 그러니까 제가 그 얘기했죠. 또 생각났어. 평균값이 중요했는데 이제 뭐예요? 뭐가 중요하죠? 중간값. 여러분 이거 굉장히 핵심적인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 말이 또. 그러니까 옛날에는 뭐냐면 평균적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르네상스면은 평균적인 인간이 아니었어요. 산업화 시대에는요 평균적인 인간이 필요했어요. 그렇죠? 이제는 평균값이 중요한 시대가 아니에요. 그 사람의 중간값이 어떠냐예요. 중간값.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르네상스적인 그런 시대. 이게 굉장히 중요하네요. 사리마, 너의 시대를 얘기하고 있는 거야 지금 목사님. 너 이거 다 갖춰야 돼. 너 이거 갖추지 않으면 너 나중에 너 어떻게 되는 줄 알아? 너 10년 뒤에 너 태극기 들고 서울 시청할 거야. 응답하라 1998 뭐 이런 거나 보고 이제 그렇게 되는 거야. 여러분 요즘 젊은이들이요 재밌는 현상이 있어요. 요즘 그 친박 집회에 태극기 집회에 참석한 젊은이들 꽤 됩니다. 근데 그 친구들이 어떻게 생활하는 친구들인가 이렇게 봤더니요 재밌는 게 뭐냐면 자기들이 살아보지 않은 시대인데도 불구하고
부모 시대에, 부모가 살던 시대에 대한 동경을 갖고 있는 젊은 친구들이에요. 그런 친구들이 막 국민교육 헌장 막 암기하고 다니고 그러잖아요. 그죠? 왜 그런 줄 알아요? 핵심이 뭔지 아세요? 그 아이들이 시대의 변화에 적응을 못하는 거예요. 근데 그 시대는 어떻게 해요? 딴 건 안 하고 평균만 따라가면요, 밥 먹고 살았어요. 그죠? 그죠? 그냥 남들 하는 만큼만 하면, 예, 사람 대접받고요, 사회인으로서 자리 잡기가 어렵지 않은 시대였던 거예요. 상한오빠 시대, 평균값의 시대. 근데 지금 그게 아니라니까요. 예. 나의 평균값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나의 중간값이 중요한 시대예요. 설이마, 응? 너 그렇게 되고 싶지 않지? 응? 태극기도 나오고 싶지 않지? 이렇게 된다니까? 응? 자,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직에서 업으로의 변화, 상향진화에서 분화진화, 개인에서 공동체.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 소통 안 된다고 얘기하잖아요. 이 사람은 아직도 공동체 사회, 민주사회에 대한 이게 안 돼 있는 거야, 아직도. 아직도.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도 몰랐어요. 전문화에서 시스템화. 그러니까 나는 전문 분야 하나만 하면 돼. 자격증이 먹여 살리고, 그렇죠? 전문성이 먹여 살리던 시대예요. 근데 이제는 그게 중요하지가 않아요. 이제는 게임은 나와서 이미 프로페셔널 스페셜리스트가 좋은 결과를 내는 게 아니라 최적화된 시스템이 더 좋은 결과를 만들어낸다는 것은 이미 입증이 됐어요. 이미 게임이 끝난 거예요. 그래서 스페셜리스트가 아니에요, 이제는. 저널리스트에 의한 시스템. 스페셜이 아닌 시스템. 그런 시대가 됐다는 거예요. 산업화, 정보, 초융합. 평균값이 아주 중요한. 이 시대의 변화를, 여러분, 이 시대의 담론을 읽어야 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아, 또 있네. 또. 그리고 돈을 벌 때, 돈 버는 얘기도 좀 해야죠. 돈 없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죠? 옛날에는 아이템이었어요, 아이템. 여러분, 아이템. 그렇죠, 여러분? 사업하면 뭐예요? 아, 아이템이 좋아야 되는데, 그 아이템 괜찮나? 우리 항상 그랬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는 아이템이 중요한 시대가 아니에요. 네? 아이템이 중요한 시대가 아니에요. 아이디어, 아들이 얘기해서 무시를 못 하겠는데, 아이디어가 상품화된 게 뭐예요, 여러분? 아이템이죠. 예. 좋은 얘기예요. 좋은 얘기. 좋은 지적을 했어요. 아이템인데, 이제는 아이템이 아니에요. 이제는 아이템이 아니에요. 아이템이 돈 벌어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 이제는. 그럼 뭐가 돈 벌어줄까요? 예? 여러분. 조합이에요, 조합. 재편집이라고 얘기하면 돼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가장 부자인 사람들 누가 있어요? 네? 제일 부자 누굽니까? 여러분, 스티븐 잡스가 전혀 없던 걸 만들어냈습니까? 아니죠. 그 사람이 한 건 뭐예요? 조합한 거예요. 재편집한 거예요. 그죠? 앨런 머스크도 마찬가지죠. 남들은 전기자동차를 만들 때 그는 어떻게 하면 스마트폰에 바퀴를 달까 연구했다고 그랬죠. 와, 이제 한국에 지금 출시했잖아요. 네? 지금 벌써 차 받아가지고 끌고 다니는 사람들 있잖아요. 네? 제가 인터넷에 그 기사를 읽어보니까요. 정말 다르더라고요. 남들은 어떻게 하면 엔진을 전기에 의해서 돌아가는 차를 만들까 연구하고 있는데, 앨런 머스크는 그게 아니라 완전 역발상을 해서 나는 스마트폰에 어떻게 하면 바퀴를 달 수 있을까 연구했다고 했잖아요. 그 말이 그대로예요. 그 차 자체가 바퀴 달린 스마트폰. 뭐예요? 조합, 재편집이에요. 제가 이게 창조라고 그랬죠. 이게 진정한 의미에서의 우리 시대. 그러니까 무에서 유를 만드는 창조의 사건은 태초에 한 번 있었지만 그 이후의 창조는 뭐예요? 다 뭐예요?
재편집이에요. 재편집. 조합. 그러니까 여러분, 조합과 편집 능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이거는 남의 거 베끼는 능력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카피온 능력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걸 응용해서 더 나은 걸 만들어내는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능한 사람이 돈을 벌어요. 이게 네. 아이템. 제가요, 여러분 이제 무슨 박람회 같은 데 가보지 않습니까? 기가 막힌 아이템들이 많아요. 진짜. 이건 분명히 뜰 것 같은데, 근데 안 떠요. 지금 우리나라에서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나라에서 지금 쓰고 있는, 커피숍에 쓰고 있는 모든 에스프레소 머신이 다 수입한 거예요. 수입한 겁니다. 누가 만들었냐, 에스프레소 머신을? 유럽 사람들이 만들어냈죠. 엄청 고가예요. 그런데요, 그거 원가로 따져보지 않습니까? 제가 생각할 때 한 100만원 정도 언더면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비싸게, 수백만 원에서부터 비싼 거냐면 수천만 원. 여러분, 그 집 한 채 값만한, 그 전세 값만한, 그 아파트 전세 값만한 기계도 있어요. 억대가 넘는. 그런데 왜 대한민국에서 그걸 못 만들어낼까? 왜 못 만들어낼 것 같아요? 뭐 특허권이 있어가지고? 아닌데. 뭐 스마트폰도 뭐 우리 다 퀄컴사에 다 주잖아요. 그죠? 특허권에 대한 로얄티를 주잖아요. 그래서 왜 못 만들어낼까요? 왜 못 만들어낼까요? 기술력이 없어서? 여러분, 에스프레소 머신 뜯어보잖아요. 그 기술 간단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국산화하려고 많은 업체들이 뛰어들어가지고요, 시도를 했어요. 그래서 굉장히 가격 대비해서 훨씬 더 성능이 나아 보이는 기계들도 여러 제품이 출시된 적이 있어요. 그런데 거의 팔리지 않고 다 문 닫아버렸어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이거의 문제예요. 에스프레소 머신을 만드는 한국 업체들은 이걸 하나의 돈 버는 아이템으로 바라봤습니다. 그런데 에스프레소 머신은요, 하나의 상품으로서의 아이템으로 끝쳐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에스프레소 머신은, 커피 머신은요, 여러분, 그 안에 뭐가 담겨져 있느냐. 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제가 커피를 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요, 그 안에 커피의 역사가 담겨져 있어요. 가치가 담겨 있고, 문화가 담겨져 있어요. 근데 한국인들이 만들어 놓은 기계는요, 그냥 기계예요. 커피를 마신다는 기분이 들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태리나 프랑스나 독일에서 만든 기계들은 안 그렇다 이거죠. 단순히 어떤 예술적 그런 차원도 아니라는 거죠. 그 발상은 바로 그거예요. 단순한 전기 자동차냐 아니면 스마트폰에 바퀴가 달린 거냐, 이 차이예요. 이걸 극복을 못해요. 그러니까 이게 다르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면요, 이 시대에서는요, 퇴보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앨런 머스크의 전기 자동차와, 앨런 머스크가 만든 전기 자동차와 BMW나 벤츠나 도요타나 현대가 만든 전기 자동차가 어떻게 다르고 왜 다른지를 그걸 구분하지 못하면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아직도 이 시대에 우리는 그 변화에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예요. 아, 명백히 다르구나. 네. 이게 이렇게 다르구나라는 것을 볼 줄 알 때, 이걸 이해합니다. 그렇다고 이해도 안 되면서 되는 척 하지 마시고. 옛날 제가 가끔 이제 우리 아이들한테 장난을 쳤어요. 차를 몰고 오면서. 이야, 저기 호랑이가 다닌다. 저 호랑이 저기 있잖아. 저 호랑이는 요즘 살아있는데, 마음 착한 사람들에만 보이는데, 우리 딸이 그럽니다. 경빈아, 너는 안 보이니? 아빠 저기도 있어요, 우리 딸. 그럼 난, 마음 착한 우리 딸, 보이는구나. 우리 아들은 웁니다. 막, 속상해서. 네, 애들 동심이 그렇죠. 뭐. 네. 여러분, 중요한 게 그거예요. 여러분,
그 모토로라하고 제가 얘기했죠. 모토로라하고 또 뭐죠? 어디죠? 노키아. 노키아가 세계 최대의 핸드폰, 그죠? 예. 네, 단말기 제조사였어요. 예. 그런데 그들은 스마트폰과 피처폰의 그 차이를 그들은 인식하지 못했어요. 차라리 컴퓨터에다가 모뎀을 다는 게 낫지. 그래서 실제로 개발된 폰들도 있어요.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데가 누굽니까, 여러분? 네? 여러분 지금 저기 그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 만드는 컴퓨터 있죠? 저 폰 있죠? 네. 걔네들은 뭐냐면 컴퓨터에 안테나를 꽂은 걸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건 뭐냐면 컨셉 자체와 출발점 자체가 완전히 다른 거예요. 네. 그 차이예요. 그 차이. 중요한 차이. 그러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조합하고 재편집해야 됩니다. 조합하고 재편집해야 돼요. 거기서 나옵니다. 자, 변화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요즘 제가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 변화의 시대 속에서, 시대적 변화 속에서 우리는 살아갈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한 시대에 안주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시대와 시대를 넘어서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종말론적인 세계관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임의와 아직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불안하죠. 두렵죠.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인생에 힘들지 않은 날 한 번도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에 지금까지 우리가 태어나서 살아오면서 여러분 완벽하게 100% 우리에게 보장되어져 있었던 것이 있었습니까? 어느 것 하나라도? 물론 그런 기대와 그런 믿음은 있었지만 실제로 우리가 살아온 세월은요 정말 영어식으로 표현하자면 크루얼한 세월을 살아왔습니다. 우리는 정말, 그죠? 이 크루얼이라는 단어가 갖고 있는 뉘앙스가 우리말로 참 번역하기가 참 그런데 정말 그러니까 여러분 두려움, 불안,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한국이 지금 보세요. 한국이 대통령을 탄핵하고 난 다음에 그 세계 언론들에게 반응을 쫙 보면은요 굉장히 놀라워해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그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한국민들은 그 두려움과 그 불안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두려움과 불안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저는 굉장히 큰 찬사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용기라는 게 뭡니까? 용기라는 것은요 객기 부리는 게 아니에요. 남들보다 뭐 나서기 좋아하고 호기를 부리는 게 용기가 아니에요. 용기는요 두려움과 불안을 기꺼이 감수하는 게 용기예요. 한국민들은 정말 용기 있는 결단을 했다는 것이죠.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야말로 그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러한 가치관을 갖고 그러한 세계관을 갖고 살아가야 하는데 또 실제적인 우리의 현실도 우리가 사는 이 물리적인 이 시대적 상황도 물리적 시대 상황도 이제 심상치 않은 변화가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의 핵심 코드가 어떠한 것인지를 쭉 생각나는 대로 오늘 정리를 좀 해봤는데요. 여러분들께서도 이런 변화를 대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런 변화에 압도당하고 이런 변화에 뒤처지면 여러분 10년 뒤 20년 뒤에 어쩌면 저와 여러분이 서울 광장 앞에서 태극기 두르고 만날지 모릅니다. 정말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죠.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우리 그런 데서 만나지 맙시다. 오히려 우리는 변화를 주도할 수 있는 사람들, 변화를 이끌어갈 수 있는 사람들, 새로운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 사람들, 그리고 그 변화가 하향적 변화가 아니라 상향적 변화로 나아갈 수 있는,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계시록의 그 말씀처럼 상향적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시간 오늘 함께 나눈 말씀